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그리고 좌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방황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들에게 그분은 우리들에게 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또 진실을 고백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냥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꼭 안아주면서 그렇게 늘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안아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사랑하는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커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클까요? 불안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고 언제 떠날지 몰라 라고 하는 불안감이 아이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안아주면서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것, 또 자녀들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해주는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도 큰 힘이 되고 그리고 행복이 되지 않습니까? 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보 사랑해, 그리고 당신을 사랑해, 아끼고 사랑해, 이런 말 여러분들 자주 하십니까? 한번 부부가 옆에 앉아 계시면 우리 같이 그런 고백을 한번 이 시간 공식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사랑해, 시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참 부끄러워요. 표현을 못해, 표현을. 그래서 꼭 화로불 같아. 한국 남자들은 화로불 같다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옛날 화로불은 재가 덮여가지고 불덩어리가 없는 줄 알아. 그러나 그 화로불 재를 이렇게 들시면 그 화로불 속에 이글거리는 불덩어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겉으로는 안 보여. 한국 남자가 꼭 이 화로불 같은 가슴을 안고 산다고. 표현을 안 해. 그래서 사랑 안 하는 줄 알아, 여자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남자를 대표해서 이야기할게요. 남자분들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가슴속에 화로불처럼 재를 이렇게 들시면 그 속에 이글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야 안 그래, 남자분들? 그렇죠? 동감하지요?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뭐 미국 사람처럼 I love you 하면서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러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그런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살면서 그런 고백을 듣지 못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은, 최소한 3번씩은 집에 가정에서 부부끼리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 집사님 사랑해요, 이 집사님 사랑해요, 또 우리 김 권사님 사랑해요, 힘내요, 용기 내요, 이렇게 한마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저도 사실 표현을 많이 못해, 그런 거를.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사실은 저는 정말 큰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용기가 나요. 진짜로 그 한마디에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 살면서 당신하고 말하기도 싫어, 당신을 쳐다보기도 싫어, 이렇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날로 끝일 거예요. 그날 부부끼리,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당신 쳐다보기도 싫어.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아예 이혼하자는 거지 뭐. 그 말은 당신 꼴도 보기 싫어, 말하기도 싫어 당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큰 서로가 상처로 남는 거예요. 상처로. 그게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죠. 자녀들에게 이 꼴도 보기 싫다 너 나가 죽어라, 너 보기도 싫어 네 얼굴,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그 상처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그럼 자녀들은 엄마에게 엄마 보기도 싫어, 엄마랑 이야기하고 싫어, 이러면 해보세요. 얼마나 그 엄마가 상처가 되겠어요, 부모가.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것. 할렐루야.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도 드렸지만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고백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내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관계, 이 고백만 분명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을 또한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죠. 얼만큼 사랑한다 그랬죠?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버리시는 만큼,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만큼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시는 그 분명한 확신과 고백, 그리고 신앙,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특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 욕을 먹는가 하면 심지어는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성도는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기가 참으로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욕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한 성도들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큰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역경과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김과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모든 기명들, 그리고 성구들, 그 아름다운 그런 금그릇들, 이런 것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그리고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다 힘들게 하고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가 이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중노동을 시키면서 그 가진 고난과 고통을 견디게 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집도 없지요.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지요. 얼마나 그 처지와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6절, 7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제1차 제일 첫 번째로 끌려갔던 아주 총명 있는 젊은 청소년들을 끌고 가서 그 왕궁에서 이들을 기르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왕궁이라고 해도 편하겠습니까? 그 자리와 환경이 편하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예배당에 있는 금그릇들을 다 약탈해 갈 때,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바벨론 나라의 보석 창고에다 갖다가 넣었다.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금보석처럼, 바벨론 나라에서 그들이 약탈해 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나라의 보석처럼 빛나는 보석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하나님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나라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끝내는 그렇게 보석처럼 빛나지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니엘 혼자만 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우뚝 세워서 국무총리가 되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을 함께 묶어서 그렇게 보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들 이름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은 한마디로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렇게 그들이 외칠 수 있는 신앙 고백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 재수, 그렇게 부르면 재수가 좋다는 건가, 재수가 없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놀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하준이 그러면은 하준이가 뭐지? 이름을 뜻을 생각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준이. 그러면 이제 이름을 볼 때 하준아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야, 이렇게 뜻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다니엘,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 이렇게 부르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 이름 석자를 부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말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니엘을 부르면 우리가 부르면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걔네들이 부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때는 그냥 그 이름이 불러지는 거야.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다.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뜻이 불러지는 거야, 뜻이.
그러니까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백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에 만났을 때도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하냐냐를 부를 때, 하나냐라고 다니엘이 하냐냐를 부를 때, 하나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들려지는 거야.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또 하나냐가 다니엘을 부를 때 다니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이렇게 불려지는 거야. 이렇게 듣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 고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처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신앙 고백을 부르지 못하도록 바벨론의 환관장은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요? 신앙 고백을 부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고칩니까? 이렇게 고칩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고쳐버려요.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벨이라고 하는 신이 내 생명을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다니엘의 생명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요. 그런데 바벨론의 벨이라고 하는 신이 너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이런 뜻으로 벨드사살로 고쳐버린 거야. 그 다음에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셔, 이런 이름인데 사드락이라고 바꿉니다. 사드락, 바벨론의 신이 최고야, 이런 이름이 사드락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드락하고 부르면 바벨론의 신이 최고야, 그렇게 들려지는 거야. 그런 고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다니엘이 미사엘을 부르는 거죠. 미사엘 하고 부르면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다, 이렇게 불려져야 되는데 미사엘을 메삭이라고 고쳐버렸어요.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냐면 아쿠신이 능력이 있다. 바벨론의 아쿠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아쿠신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삭하고 부르면 바벨론의 아쿠신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그들은 그냥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적 그들의 이름을 환관장이 완전히 고쳐가지고 바벨론의 어떤 신이 최고야, 바벨론의 신이 내 생명을 지켜줄 거야, 바벨론 신의 종이 되어라, 이런 이름으로 아벳느고, 바벨론 그 느고 신의 종이 되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벳느고라고 부르면 너는 바벨론의 느고 신의 종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고백하고 믿는 신앙 고백,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귀하신 분이시고 나의 예배 대상이십니다, 잠들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길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 우리가 부부끼리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자녀와 부모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들려줬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너무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 그냥 음성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정말 기도하다 말고 내 귀로다가 생생하게 들려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와 같이 가정에서도 자녀들끼리도 함께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처럼 상대방을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와 부부과의 관계, 그런 관계들 말이에요. 이런 관계들이 바로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아무리 바벨론 나라에 그런 신을 갖다가 끄집어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계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신앙하는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뜻을 정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일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앙하는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것은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 흔들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고통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과 고백이, 주고받는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